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출애굽기 말씀 계속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 뒤로 쭉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26장,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행했는가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처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출애굽기하고 같이 읽어야 될 내용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를 읽으시면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이렇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규빗이란 말이 나오니까 또 헷갈리기도 하고, 성막에 오늘 말씀 보면은 두 휘장과 두 덮개가 있는 거죠. 4겹으로 덮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사진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이것을 만들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 또 오늘 꼼꼼하게 모세께서 기록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에 대한 거였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세세하게 지금 말씀들을 굉장히 잘 전해주시고 계세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고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에 감동뿐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큰 물줄기, 성경이라는 큰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가 어떤 역할이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서 언제쯤 진도가 나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프리즘을 대고 돋보기를 대고 이렇게 보면은 먼 큰 산을 보기가 또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하고 똑같이 한 번 더 큰 산에 대해서 큰 산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려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란 얼마 동안의 이야기를 적은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마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간은 13개월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먼저 부름을 받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 근처예요. 미디안 광야가 시내산 근처. 지도가 이제 기억이 좀 나시면 좋은데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에 그 근처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도망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는데 몇 개월? 2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하나님의 법을 받는, 언약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을 받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두 번째 들으니까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13개월 정도 시내산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이집트로 갔다가 열재앙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레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성경 일독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계시지만 성경 이제 하나 한 권 한 권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드리고 한번 일독 학교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년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읽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좀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참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좀 배워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출애굽기 다시 이야기 드리면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함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오늘 보니까 성막을 이제 두 겹은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네 겹 중에서 두 겹은 휘장이라고 표현했고 두 겹은 덮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있는데 너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걸 보면 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나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시죠.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모르겠어요. 나 싫어요. 난 잘 이해 안 돼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지내시겠다. 근데 그 지내시는 방식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할 때 어떠세요? 어떤 사람과 너무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어떤 면을 내가 너무 알고 싶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없으신가요? 사귀어 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서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큰숙 가족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시라고. 아닌가요? 맞죠?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감을 좋아해. 나는 요즘 복숭아가 맛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복숭아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야채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생선을 좀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색깔은 분홍색을 좋아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와,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막 듣는 거,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또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관심이 많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깨알 같은 즐거움이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먹을 때는 딴 거 많이 먹는데 저랑 먹으면은 주로 한식을 많이 먹으러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먹으니까 엄마가 한식을 좋아하니까 한식을 하는 그런 집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아니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걸 먹고 싶어.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안 먹는 거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나 너희들이 같이 먹는 것으로만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가 훈훈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반 역사, 결국은 실패하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니무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니무롯이라고 해서 그렇지 왕이죠. 세상의 왕이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요. 그 엄청난 문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을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왕을 만들어내게 사람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무엇이라고요? 국민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됩니까?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창세기 내내 준비가 되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불러내면 되는 그런 그런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열매를 맺었죠.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이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교회에 충성을 했고 내가 교회를 찾아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잘한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들일 기회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죠.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휘장을 어떻게 덮어라, 오늘 계속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어요. 덮개를 만들고 수장 가죽, 그래서 의미가 다 있죠. 그 의미들을 또 목사님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의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제가 좀 전에 나는 복숭아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 이번 겨울에는 감이 많이 나와서 감을 잘 먹고 있어요. 이런 말을 관계없는 사람에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복숭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나 생선 요리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거는 소음입니다. 쓰레기. 그럼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보고 할머니가 좀 정신 이상하시군요. 저한테 아마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중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니까요. 엄마랑 밥을 먹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면 좋겠다. 또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좀 알죠. 목사님은 이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런 걸 대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관계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죠. 맞추면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너에게 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뭘 만든다고요? 언약하시고 법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건지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설레지 않으십니까? 설레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나눔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알고 싶고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조그만 친구들이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 어디 취직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나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려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쩌란 말이야. 휘장이 어쩌란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깨알 같은 정보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사귀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면 더 심하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그 해야 될 거는 수송하지 뭐. 가난한 사람은 뭐 너무나 확실해요. 설렙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그렇게도 지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만 해봐.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뭐가 음란하지? 제일 음란한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텐데 그 의미들도 너무나 중요해요. 의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계속 고백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딴 것에 자꾸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됩니까? 여러분 밥을 튼튼하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오늘 반찬을 여러 가지 넣고 밥을 배부르게 후식까지 탁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너무 불러서 딴 것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뭐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배가 부르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이 많이 갈까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인지 몰라요. 왜? 우린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우리가 찾아요. 내가 살려면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전부야.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이런 방법들로 하면 돼.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 알아듣고 있나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이제 민수기 이야기 들었는데 민수기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로 가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로 가서 이스라엘로 바로 지금 들어가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쳐들어가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만 38년을 허비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살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읽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조경숙 집사님이랑 윤춘희 권사님이랑 저희들이 로마도 갔었거든요. 로마에 요즘 손님이 엄청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근데 거기에서 콜로세움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로마에 한 5번 정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죠. 콜로세움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표를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표가 아침에 표를 사는데 3시 반께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안 샀어요. 그리고 직접 가봤거든요. 내가 일찍 표를 11시 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온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3시 30분에 표를 끊은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 표가 귀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밖에 없어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표를 껐는데, 새벽 6시에 표를 껐는데 3시 30분 표를 근근히 겨우 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표가 뜬 걸 보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바로 샀습니다. 왜요? 어제는 제가 배가 불렀어요. 어제는 내가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지 않았는데, 어제 내가 한번 놓쳐봤기 때문에 오늘 이 표를 사지 않으면 나는 이제 들어갈 수 없고 집에 가야 된다. 콜로세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새벽 6시에 표를 껐는데, 오후 3시 반 거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표를 끊었어요. 복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딱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지 알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요? 말씀이 귀한 줄 아니까요. 말씀이 귀한 줄 아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 출애굽기에 성막이 어쩌고 고리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촉촉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잘 생기나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콜로세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로마에 가봤었기 때문에 그 표를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로마에 코로나 이후에 모였기 때문에 3시 반 표도 구하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기회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교만해서. 왜? 나 옛날에 해봤으니까. 지금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기회를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것. 버스가 왔는데 다음 버스가 또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멍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다. 귀찮은 거예요. 이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아니, 여러분이 귀찮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야. 아, 하나님 너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기회인데 지금 성경 읽는 이 시간이 기회고 출애굽기를 읽는 것도 기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이 기회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기회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못 올라가요. 나 전쟁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먹다가 죽어라. 38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죠.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성막은 두 휘장과 두 덮개까지 다 정해주세요. 색깔까지 정해주시고 성막을 더는 첫 번째 천에는 천사들의 수를 놓는 수세 색깔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디테일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계속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갔던 로마랑 이번에 간 로마가 완전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로마를 가봤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거랑 지금 신앙생활 하는 시와 때가 달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시고 모든 진리들이 뒤집어지는 시간이에요. 변하지 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생활이야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저처럼 교만하게 말하다가 온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때에 급하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시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성막에 지금 휘장, 덮개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100%입니다. 근데 계속 안 들린다고 말하죠. 듣기 싫다고 말하죠.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일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또 안 되면 예언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뉴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하고 지내려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하고 지내고 싶어? 그러면 전부 다 복일 텐데 네가 원하는 게 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은 대로 구하면 다 받을 거라고. 우리가 다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 오늘 이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 이 법이 지금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고 법을 받게 됐는데 이 법이 지겨워요. 우리가 설레면서 이걸 보지 못해요.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는 거는 입 벌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이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벌써 오염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귀가 막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한 번을 하루 읽지를 못해요. 애써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회인 줄 알기 위해 기회를 잡기만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삶.
이 출애굽기 말씀이 너무나 복으로 들리는 삶, 레위기를 읽는데 마음이 설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하고 아론을 쑤셔서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또 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이 기회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읽는 것이 꼭 잡아야 될 기회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는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오염된 모든 판들을 뒤집어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기회며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성막을 덮어야 될, 덮개와 같이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님 들리게 해주시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신 거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38년 동안 돌아가다가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룩한 전쟁을 하다가 승리하고 쟁취하며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회를 잡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사람들로 나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